감방이 어딘지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봤어야 알지요. 저도 역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알지요. 아무 일도 감방에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독방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자들을 다른 사람의 해칠까봐 독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독방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 다 움직일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고 독방에서 계속 오래오래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쥐가 평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인 이 수명이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2년 내지 3년인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이것을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 마리를 홀로 있게 하고 먹이만 주었더니 600일을 살고 죽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마리를 한꺼번에 두었더니 서로 싸우고 찢고 물고 하면서도 얼마를 사느냐 하면 700일을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따로 몇 마리를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늘 쓰다듬어 두고 사랑을 했더니 950일을 살더라고 하는 결과를 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너는 이것을 하고 내게로 와. 우리의 본향이 어딘데? 천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하고 내게로 와. 맞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공개되지 않은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공개되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맡았지?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실성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우리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때 이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 때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만 열었다 하면은 부흥을 했지요. 교회 문만 열었다 하면 부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에 한국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자 일본 사람들이 쓴소리를 했어요. 우리 한국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인들은 양반 근성이 있어 얼마 가지 못해 저거 수독될 거야.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 부흥 수독될 거야. 멈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다고 봅니다. 이 말이 맞았어요. 맞습니다. 7, 80대는 작은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서 개척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너도 나도 우리 교회 빼놓고요.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일하기 싫어서 성도들이 어디로 많이 갔다? 큰 교회로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려고 큰 교회로 가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 늘 조금 부흥하려면 큰 교회로 미천대주고, 작은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로 또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살기가 편해지니까 3D라고 하는, 여러분 3D가 무엇인지 알지요? 3D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애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저도 그랬지만은 회의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때부터 차츰차츰 애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한국인은 양반 근성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했다가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할 때에 어떤 성도님이 이 말에 누구지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종종 보는 어떤 권사님 한 분, 모르는 권사님 한 분 오시지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 참 열심히 나왔는데, 그분이 딱 신방, 그때는 무조건 다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누집이 딱 가서는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아저씨가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을 한참 동안 또 발이 달아지게 다닌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인은 양반 근성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남의 쓴소리도 그런데 귀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맡은 자는 놔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경시대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이 그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복소리에 맞춰서 노예선의 노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선의 노를 저으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시키는 대로 힘껏 노만 저으면 되는 게 이게 종의 일이었어요.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맡겨버리고, 죽여도 법에 어떤 저촉도 받지를 않아. 그리고 노만 저으면서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노예다.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한국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오래전에는 일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어려서만 하더라도 일해야 노래도 있잖아요. 예. 맛있어. 그 노래가 어떻게 된다? 아무튼 노래도 있고요. 일하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선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양반이다 하면은 더 싫어했고, 출세했다 하면은 아예 일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알렌 선교사를 알죠? 알렌 선교사. 그분이 우리 한국에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가지고 강혜원을 설립을 했지요. 강혜원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 전신입니다. 강혜원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는데 그 강혜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렌 선교사가 왕 임금과 너무너무 다정해요. 임금이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이 쉬는 날이면은 왕궁에 가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 칠 사람 상대가 없으니까 앞에 벽에다 쳤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우리 대감 어르신들이 대감이잖아요. 대감들이 지나가다가 참 애국인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할 바에는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저렇게 스스로 땀을 흘리고 저러지? 대감 어르신들이 바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할까? 서양 사람들 참 이상도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살기 편하면은 일하지 않는 근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60, 70년대 열심히,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노력한 대로, 일하는 대로, 열심히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질병 낫게 해주시고 가끔 한 번씩 기적을 그냥 행하시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 땅에 미어지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텐데 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에게는 벌을 주고 기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텐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충성의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장합동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죠? 그렇다 하고 들어두세요. 자, 우리도 저와 우리 담임 목사나 이준서도 예장합동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자, 예장합동에 이수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효도를 해도 아무리 별 방법을 다 해도 자기 아버지는 완고하셔. 유교, 철칙으로 나한테 그런 것만은 차라리 인연을 끊자. 아주 너무 단호하셔가지고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어느 정도 연로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구원을 못 시키면,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구원을 못 시키면은 내가 부흥 강사로서 부끄러워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금식하자. 금식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며칠 금식이라고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며칠 금식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금식하자. 금식하고 결단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고 아버지를 딱 찾아가서
딱 무릎을 꿇었더니 얘야,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다. 좋아. 내가 교회 나가마.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준비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버지 마음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다? 그 아들 이수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수구 목사님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메시지를 더욱더 힘있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을지 몰랐지만은 그 말을 갖다가 권성수 목사님은 종종 말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우리 학부에 와서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그분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요?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천국에 있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된 비밀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라? 저와 여러분이라.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 무엇을 타고 갑니까? 제가 하도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구원열차, 어린이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 뭐 구원열차. 자, 이전도사 몰라요? 열차 올라타고서 아니야, 잘 모르는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저와 여러분 어떤 열차 올라탔다? 구원열차 올라탔다. 저도 올라타고 여러분도 올라타요. 이대로 가면은 직진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열차 함께 올라탔습니다. 이제 구원열차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서로 교제하고 정말 사랑을 나눈 것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일본 사람들의 그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냐? 어떻게 그래 맞아 들어가냐?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교회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남에게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좋지요? 제가 칭찬 잘 안 하는데 좋지요? 한동안 좀 삭막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거 올려놓고 해서 풍성했다고 하지만은 좋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가 한 말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철학자인데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은 중간직이었어요.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는 것도 중간직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들이 기억하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것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 남에게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맞습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같은 인간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해서 우리가 식상하다 이렇게 듣는데 식상하게 듣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칭찬하실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일꾼은 자기의 공로, 내가 이거 했어. 공로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했어 못했어. 오늘 우리 장군사님하고도 이야기했죠. 처음에 일찍 오면은 누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했지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3절 4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신학생들 다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칼빈 신학을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금요일날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본교회 못 가요. 달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안 돼. 그러면은 버스 이제 계속 그때는 손목시계,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그냥 손목시계 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른 교회 아무 교회로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게 은혜가 더해요. 여러분도 그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축복하신다. 우리 행위대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명가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물질 주시고 물론 내 수고로 인하여서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 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내 지혜로 인하여서 쌓아갈 수도 있지만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은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지요. 건강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여,